따가운 햇살이 머리를 내리쬐는 뜨거운 날이었습니다. 아래서는 너무나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도 밖에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한 여인이 물 항아리를 들고 우물가를 향합니다. 왜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은 물 항아리를 들고 우물가로 향하고 있을까요? 남들에게는 더위를 피하는 쉼과 이 여유의 시간이지만 이 여인에게는 남들에게 드러내기 싫은 상처와 아픔이 되새겨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살아가려면 물이 필요하기에 이 여인은 오늘도 우물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우물가에 앉아 있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요청합니다. 말투와 행색을 보아하니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인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인인 자신들을 개보듯 하는 이 유대인, 그리고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인 자신에게 물을 달라 요청하니 이 여인은 심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신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 주님은 하필 이 여인을 찾아오셨을까요? 왜 주님은 이 시간에 그녀를 만나셨을까요? 물은 사마리아 여인이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을 얻는 과정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괴롭습니다. 사람들을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울 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녀는 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렇습니다. 이 우물물은 마셔도 그 갈증을 완전히 해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힘들게 물을 길러야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의 피로를 아시는 주님은 그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 말이 얼마나 솔깃했겠습니까?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이 여인은 처음 본 남자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너무 필요합니다. 그런 물이 있다면 그녀는 더 이상 이러한 수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 여인이 불쌍하다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도 이 사마리아 여인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살아가기 위해 우리도 필요한 것들이 있고 그것을 얻기 위해 아둥바둥 애를 씁니다. 그것을 남들보다 쉽게 얻나 어렵게 얻나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채우고 만족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떠와서 그 물을 쓰고 또한 그 물을 떠와서 그 물을 쓰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30평 집에 살다 보면 여러분 40평, 50평 집에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옷장에 옷이 차면 여러분 만족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중형차를 타다 보면 대형 세단을 타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외부적인 환경으로 우리를 채우고 만족하려 하지만 그것이 채워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갈증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통해 채워보려 합니다. 주님이 완전히 채워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교회 나오면, 신앙생활하면, 예배하면 우리의 모든 주변 환경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도 그렇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달라고 주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이 다시 한번 질문을 하십니다. 간절히 원하던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 여인의 치부를 들추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죠. 요즘 아이들 말로 뼈를 때리는 말을 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인은 예수님의 이 말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자신의 치부를 들춰내는 것 같아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 앞에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주님은 즉시 그녀의 전 삶을 꿰뚫어버리는 말씀을 던지십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의 이 말에 이 여인은 전기 충격을 받는 듯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범상치 않아 보였던 그분은 자신의 모든 치부와 자신의 감추고 있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분 앞에 거짓말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신합니다. 그녀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환경의 결핍이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채워보려 하지만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 그녀 자신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점점 더 사람들을 피하고 스스로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그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녀의 갈급함과 상처를 만지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너 왜 그렇게 살았니? 너 왜 그렇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그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었니? 여러분, 그녀를 나무라시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리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며 그녀를 정죄하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의 상처를 조용히 부드럽게 감싸주고 계신 주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솔직히 말해주니 고맙구나.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게 살았니? 남편 없이 살면서 받았던 서름,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니? 그래도 살아보려고 지금까지 너무나 애썼구나. 주님의 말씀에 그녀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누가 지금까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었습니까? 누가 자신의 상처를 알고 위로해 주었습니까? 그러나 오늘 그녀를 찾아오신 주님은 그녀의 상처를 치유하시며 만져주시며 가장 큰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생의 기쁨을 선포하십니다.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주님이 저를 위해 보내신 선지자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갈급함과 상처를 지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솔직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유한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상처 많고 실수 많은 인생임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친해지려면 3가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같이 밥을 먹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같이 잠을 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같이 목욕탕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친해지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3가지가 사람이 가까워지는 그러한 만남의 조건일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목욕탕을 가고, 바로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겁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상대방도 서로가 서로의 약함을 노출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저에게 손가락질 할 것 같죠? 아닙니다. 서로의 약함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채워지면 내가 만족할 수 있겠느냐?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약함을 나에게 다 내려놔라. 오늘 그래서 주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고 이 여인을 만나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필요한 것이 채워지면 내가 만족할 수 있겠느냐? 아니다. 오직 나로 말미암는 영생을 네가 가질 때, 너가 너의 약함을, 너의 모든 죄악을, 너의 부족함을 내 앞에 다 내려놓을 때 너가 참 평안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솔직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나약함,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위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히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자신이 흠모하던 사람을 만나게 되면 호감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자신이 호감을 가진 상대에 대해서 조사에 들어갑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계속 호감을 가져도 되는지 전수조사에 들어가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뭘 좋아하고, 진짜 성격이 어떤지, 뭐에 관심이 많은지, 그 사람의 가정은 어떤지, 환경은 어떻게 자랐는지 궁금하고 알고 싶어지죠.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딱 그렇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후 예수님께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생뚱맞은 질문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에 이 여인은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더 깊이 만나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알고 더 깊이 만나는 곳, 여러분 그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 기도하고 싶고,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주장하는 간절한 예배, 가난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성령을 통한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 오직 주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진리를 바로 아는 그러한 예배, 바로 주님께서는 그러한 예배를 찾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만나 그 가운데 변화된 사람은, 참된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예배를 소망하고 예배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된 증거인 것이죠.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교회에서, 제가 모 교회에서 갔던 이 여름 수련회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중학교 1학년에 올라간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냥 주님이 살아계시다, 주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뭐 그런 단편적인 지식만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마지막 날 저녁 집회 때 여전히 저와 제 친구들은 이 예배에 적응하지 못하고, 배고파 죽겠는데 이 예배가 언제 끝날까? 오늘따라 전도사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길까? 졸려 죽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불평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수련회 오자고 하면 절대 안 가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여러분, 설교가 제대로 들리겠습니까? 안 들어옵니다. 이제 해방감에 자리를 뜨려고, 이제 설교가 끝나고 이제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 갑자기 불이 꺼지면서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고 찬양을 하더니 딱 TV에서 보던 그런 광신도들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요. 무릎을 꿇고 찬양을 하고 두 손을 들고 막 방언 기도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주여 주여를 외치고 거의 광란의 도가니였습니다. 처음 경험했습니다. 저와 제 친구들은 너무나 놀라서 이게 도대체 뭔가. 그리고 조용히 눈을 뜨고 자리를 옮기려고 할 때에 저희 조장이었던 중3이었던, 분명히 기억납니다, 중3이었던 그 누나가 갑자기 저의 손을 잡고 꿇어 앉히더니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었으면 과감하게 그 손을 뿌리치고 나가겠는데 그 누나가 너무 이뻐서 그 손을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정연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막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받고 나서 문득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뭔가 놓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주여 주여를 찾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느냐? 그렇다면 나도 한번 기도를 해봐야겠다,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막연한 질문이 제 마음 가운데 생겼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안 돼요. 자꾸 사람들이 쳐다봐지고요, 자꾸 옆에 있는 친구들이 웃고요. 그래서 조용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느낀 건, 배운 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 저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이 시간 저를 한번 만나주세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정말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갑자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뜨거운 것이 막 마음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한 번도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제 입에서 이 회개의 기도가 갑자기 터져 나오는 겁니다. 제 의식과는 관계없이 제 입에서 회개의 기도가 막 퍼져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막 닭살이 돋을 것처럼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저의 죄의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제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제 안에 더러운 모습들이 회개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제 옆에서 저를 관찰했던 친구의 말에 의하면 저의 모습이 너무 놀라서 저를 관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울기 시작하면서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막 콧물이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그렇게 외쳤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저 하늘 위에 계시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저 위에서 들으실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내 안에 계셔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나와 동행하신다는 믿음, 나를 위해 주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확신, 그 이후에 매주의 그 예배가 그렇게 기쁘고 재미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를 간절히 소망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면 여러분은 우리의 예배가 풍성한 은혜와 감격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가지고 온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갑니다. 지금까지 피하고 두려워했던 사람들에게 자신이 먼저 찾아갑니다. 어떻게 피하려 했고 숨으려 했던 사람들에게 찾아갈 수 있었을까요? 더 이상 사람들이 두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녀의 마음 가운데 있는 큰 짐, 채워지지 않았던 그 만족함이 없었던 그녀의 마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득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환경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예수란 분은 오늘 자신에게 찾아와 주셔서 자신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신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사실은 너무나 확실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전해야 했기에 그녀는 사람들에게 물 항아리를 두고 뛰어갔습니다. 자신들을 피하던 그 여인이 다가와서 너무 자신 있게 이야기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녀의 변화를 눈치채고 그녀를 변화시킨 주님 앞에 한 명 한 명 나오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 어떤 변화를 겪으셨습니까? 주님을 만났더니 여러분 그동안 텅텅 비어있던, 아니 마이너스였던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좀 채워졌습니까? 하나님 만나니까, 주님 만나니까 여러분 아팠던 허리가, 아팠던 무릎이 좀 괜찮아지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니까 속썩이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까? 나아진 것들이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십니까? 비록 내 주변의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도 주님을 만난 그 기쁨과 감격과 소망으로 우리를 만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골의 한 통나무 집에 병약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 앞에는 큰 바위가 있습니다. 이 바위 때문에 이 남자는 안 그래도 몸도 약해서 힘든데 집을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바위를 매일 밀어보려. 여러분 그때부터, 그날 아침부터 이 남자가 뭘 했을까요? 열심히 집 앞에 있던 그 바위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도 바위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1cm도 0.1mm도 변화된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난 1년의 수고가 다 헛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야, 나는 너에게 바위를 옮기란 적이 없다. 나는 너에게 그 바위를 열심히 밀라고 했을 뿐이다. 이제 가서 거울 앞에 내 자신을 한번 비춰봐라. 그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죠? 그동안 병약했던 자신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근육질의 멋진 남자가 거울 앞에 딱하니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1년 전부터 그렇게 자신을 괴롭혔던, 밤마다 괴롭혔던 그 기침이 어느 순간 잦아지고 없어지고 밤마다 깊은 숙면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계획은 바위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을 만나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주변 환경들이 변할 수 있겠죠. 때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바위를 옮겨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관심인 내가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은 절대로 양보 못해 라고 붙들고 실험했던 것들이 얼마나 하찮게 여겨지는지 깨닫게 됩니다. 근심 걱정이 찌들어 있던 사람이 겨우 그까지들로 내가 그렇게 노심초사했는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전에는 그렇게 크게 보이던 세상 일이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로 느껴집니다. 바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꽉꽉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듯이, 찾아오셨듯이,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십자가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내려놓으면,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면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회복과 우리의 변화된 삶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확신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난 삶 가운데, 우리의 아픈 상처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갈급함 오직 주님으로만 채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으로만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감사하여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기쁨과 영광과 확신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